지난 19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오게 계시는데,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잖아요. 여성 최초 여성 부통령이고 또 흑인 부통령인데, 일명 여성 오바마라고도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항상 진주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하얀색도 걸었다가 또 흑진주도 걸었다가 그러는데, 그것이 대학생부터 35년 동안 꾸준히 일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서로 만난 상황에서 이 진주 목걸이에 대한 언급을 문 대통령이 하니까 좌중에 반대소가 폭소가 터져 나와서 좀 더 화기애애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죠. 목걸이가 또 보석이 정치 외교의 장까지 등장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이나 이런 목걸이 같은 것들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와 힘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외신에서 그 목걸이를 단순히 목걸이라, 진주 목걸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어로 써놨는데 보니까 파워 펄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느덧 부와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해리스 부통령 그 여성의 단순한 시그니처 아이템이 아니라 부와 힘의 상징이죠. 일찍이 제클린 케네디랄지 힐러리 클린턴이랄지 미셸 오바마와 같은 미국의 영부인, 그들도 이 진주 목걸이를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애호하는 끝판왕을 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사람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되겠습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끔 그가 즉위한 후 약 400년 동안 제국을 만들었던 발판을 만드는 사람,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를 그린 그림을 다 이미지 클릭을 다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진주 목걸이를 사랑하는 애호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진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6월 탄생석이라고도 말하죠. 다이아몬드가 4월 탄생석이라고 하면 진주는 6월 탄생석이 되겠습니다. 순결과 매력과 건강과 젊음, 그리고 부귀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보석이 진주가, 천연 진주가 나오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듯이 1965년도에 박재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진주 조개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떠오는. 그래서 오늘 또 즐거워라, 조개잡이 하는 처녀들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닷가만 나가면 어디서든지 진주를 따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하와이 민요더라고요. 하와이 민요를 우리나라 가사에 맞춰서 좀 천천히 부른 번안 가요더라고요. 하와이에 가면은 진주만이 있습니다. 이 진주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와이모미라고 하는데, 진주 바다. 거기서 바로 조금만 나가면 해녀들이 진주를 채취할 수 있는 쫙 펼쳐진 진주 바다, 와이모미라고 하는 것이 원어인데, 이제는 그 자리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멀리까지 날아가서 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주 따기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날에는 진주가 천연 진주가 아니더라도 인공 양식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영에 가시면 진주를 특별히 양식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채굴을 해놔서 보석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앞바다 풍경뿐만 아니라 진주까지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자연산밖에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싸기도 했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1인치만 낮았어도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로마의 힘 있는 두 사나이와 함께 동시 연애를 했던 안토니우스와 줄리어스 시저와 함께 연애를 했던 이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진주가 있었으니 그 진주의 가격은 무려 2,500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반 이 품꾼들, 노동자들의 일일 품삯인데 그것을 2,500만을 여러분 곱해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곱해보고 왔는데 2조 5천억 원짜리입니다. 진주 하나가 당대 가격으로 2만 5천 데나리오니까 2,500만 데나리오니까 2조 5천억짜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당시는 이제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 가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식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인공 양식도 천연 제품하고 별반 다를 것은 없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진주 조개에다가 이물질 주입해서 진주가 형성되는데요, 표면에서 0.22mm에서부터 약 2mm 정도까지 진주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 등급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칼라, 클래리티 또는 커팅, 또 캐럿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색깔과 투명도와 그리고 이 커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이 그들을 값을 정하는데, 진주는 크기, 모양, 표면, 광택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보통 사람은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인 감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의 진주 장사는 그와 같은 진주, 최상급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진주를 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제테오인데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도 좀 부족합니다. 죽도록 찾았다는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말입니다. 김도환 선생님의 어지신 목자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찬송가, 이 성가 명곡이 있습니다만, 그 후렴부에 보면은 찾도록 찾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나올 때까지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석이라고 다 똑같은 보석은 아니죠. 그리고 익산에 가보시면 미륵사지도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가보셔야 되는 코스는 익산의 이 보물, 이 박물관이죠. 거기는 이제 완성된 시제품뿐만 아니라 원석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돌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데리고 한번 구경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고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아름다움, 둘째는 희소성, 셋째는 경고성, 넷째는 전통성, 5번째는 휴대성인데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것이라도 아름답지 않으면 눈길이 가지 않고 정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희소성이 없으면, 발길에 다 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옆집도 가지고 있고 뒷집도 가지고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있으면 그걸 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고성. 아름답고 희소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금방 부스러진다거나 금방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통성, 오랫동안
조선시대 때부터 좋아했다거나 허다못해 고려시대 때부터 좋아했다거나 수백 수천 년의 전통성, 이 선호하는 전통성이 있어야지 갑자기 엊그제 나타났다고 이거 좋습니다요 이렇게 말했다고 보석이 되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는 휴대성. 제 아무리 좋은 진주알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알이 우리 머리처럼 수박통처럼 또는 이 볼링공처럼 크다고 하면 어떻게 목에다 차고 다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뽐내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휴대성이 되지 않으면 보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보석이라고 다 똑같은 보석은 아닌데 같은 진주에도 등급이 천차만별입니다. 품질과 등급이 높은 진주일수록 많은 값을 받는 것이죠. 지금도 한 5천만 원에서부터 그 위에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찍이 클레오파트라가 정점을 찍었으면 2조 5천억 원짜리 진주,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값이 없다는 거예요. priceless. 부르는 게 값이다. 이 진주 장사는 그 최상품 진주를 찾아서 돌고 돌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페르시아만 건너 인도양 건너 태평양을 건너 갑니다. 오늘날에는 이 진주가 대중화되어서 누구나 원하면 최고품을 사실 수 있어요. 해외 여러분 굳이 안 가도 우리나라에는 남양 진주가 있습니다. 남양은 남태평양의 준말로서 저 남태평양에서 진짜 가져온 지금도 인공 양식이 아닌 천연산 진주를 고가에 가져다가 여러분이 장식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아코야 진주가 있습니다. 이 아코야 진주는 아코야 조개에서 나온 것인데요. 만든 사람은 미키모토죠. 긴자에 가면 긴자 미키모토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진주만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명가인데 일찍이 쿠웨이트를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진주 생산지는 쿠웨이트인데 이 일본인 미키모토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금색이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어서 진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야 이거 반칙이다. 진주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석이 되겠냐. 왕족만이 가지고 있던 이 진주를 평민이 다 가지게 되었으니 큰일이다. 쿠웨이트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쿠웨이트가 땅을 판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쿠웨이트를 석유 산지로 만든 것이 일본 미키모토가 만든 그 인공 진주 때문에 쿠웨이트가 석유 국가가 된 거죠. 여러 이 진주 하나가 갖는 효과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인류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이죠. 자, 아무튼 예전에는 귀족이나 왕족이나 부자가 아니면 진주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주 좋은 것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만일 누가 최상품의 진주를 구했다면 그것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마침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평생 진주를 찾아다녔건만 전혀 본 적도 없는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그 진주 하나를 찾아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비유는 인생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찾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란 더 나은 가치를 구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적확히 말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찾는 것이다. 유일무이한 가치를 찾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냈다. Only one,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긴 대로 살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가치를 찾고 야단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반박을 하셔도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의 순서가 있는 것이 단지 평소에 우리가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극한 상황이 와봐야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새 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 요즘은 그런 집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연속으로 붙어 있었잖아요. 줄줄이 벽에 벽을 다 맞대고 이 새 집이 연속으로 붙어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의 속도가 워낙 세서 이 새 집이 동시에 연소가 됩니다. 잠자다 말고 불이야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집의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왔는데, 어떤 집에서는 집문서를 들고 나왔고요, 어떤 집에서는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함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베개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돈주머니 들고 나오든지 땅문서 들고 나오든지 뭔가 값진 것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겨우 잠자던 베개 하나 딸랑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먼저 들고 나올 것인가? 불행한 상상이지만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뭐 들고 나오실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만 하면 오케이 땡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말은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치를 알고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매기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오늘 시간 당장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셈법을 사용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무엇부터 버릴 건지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뭐부터 버릴 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다 보면 최후에 남는 그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버리고 나서도 마지막 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가구나 가재도구는 아무리 좋아도 놓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거 낑낑대고 들고 나올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요즘 뭐 냉장고도 커져가지고요, 용량이 워낙 커져서 예전에는 혼자 서로 이렇게 춤추면서 브루스 추듯이 혼자라도 어떻게 해서 끌고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놓고 나와야죠. 집문서, 보석, 돈 챙겨야죠. 그러나 도저히 그것마저도 챙길 수 없으면 그것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값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긴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상 떠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막 떠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이 세상 떠나야 한다면 지금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왜? 싸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과 영생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보물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찾도록 찾아서 겨우 찾아낸 그 마지막 하나, only one, 최고의 극상품 그 진주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만만히 보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보물이 바로 그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진주 장사가 찾아낸 최후의 값진 진주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어떤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진주 장사처럼 가장 값진 진주인 천국을 꼭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이 기생충을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이 장면을 연출할 것이며 어느 장면에 가장 포커스를 주어서 핵심 포인트로 만들 것인가? 자, 이 장사는 어느 곳에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계속 산 넘고 물 건너서 갑니다.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집을 떠날 때 개나리 보찜에다가 돈을 두둑히 넣어가지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난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찾던 그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의 소유자에게 자기가 가져갔던 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부르는 호가하는 그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턱도 없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자 사정 해가지고 이거 계약금으로 낼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계약서 써주시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돈 마련해가지고 그 돈 채워서 오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마시고 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약조를 받아내고 신신당부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재도구 다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돈 맞춰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과 그 진주를 서로 맞바꾸게 됩니다. 그 맛 교환의 그 현장,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 어느 쪽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겠어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모든 것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획득하는 바로 그 맛 교환의 현장 아니겠어요? 그때 그 감격, 그 울먹이는 주인공의 그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쌍둥이 비유, 트윈 패러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밭에 묻혀있는 보화는 우연한 기회에 쟁기질 하다가 쨍그랑 쟁기 끝에 걸려가지고 소리나서 열어보니까 보물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진주의 비유는 그 진주를, 단 하나의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수동적인 발견이요, 또 하나는 능동적인 발견입니다. 요즘 저 좋은 땅 보러 다니시는 복부인들 많으시죠? 어느 여신도가 이 땅 좋은 데 보러 다니는 복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만 여신도 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주일도 주일 낮 예배는 빼먹었어요. 그 오후쯤 되다 땅 보러 다니다 보니까 그날 저녁이 7시에 여신도의 헌신 예배라고. 명색이 여신도의 회장이 돼가지고 헌신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불이 나게 경부선 그냥 질주하면서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마음에 준비할 시간 없이 와서 순서가 돼가지고 하는데, 사회를 보는데,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9장이 아니라 109동. 얼마나 땅이랑 집을 많이 팔고 다녔는지. 109동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웃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땅 보러 다니는 복부인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골동품 찾는 이들은 얼마나 또 골동품 가게를 뒤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진귀한 고소만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그 냄새나는 먼지나는 그 책의 먼지를 떨어내면서 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또한 수석을 찾는 분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3,000점인가 4,000점 가지고 계시는데 집에 가득 채웠고요, 마당에 가득 채웠고요, 그게 뭐 이게 텃밭도 다 없앴어요, 정원도 다 없앴어요. 그냥 오직 그 수석, 어떻게 그것을 모으셨는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거의 수집광적인 취미를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광자가 붙었잖아요. 미쳤다. 미칠 광자가 붙지 않은 매니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광팬. 그분들은 그거 하나 구하는 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집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딱지 하나 모으고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해마다 나오는 카드가 나오는데 한 해가 1999년도에 비었다고 하면 그거에 몇백 배를 주고서라도 그것을 기어이 맞춰놔야 되는 사람들이 이 컬렉션, 이 수집광들의 이 특기 아니에요. 그 하나를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 이치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전의 가치는 양도해야 되는 거죠. 고상한 말로 말씀드리면 가치의 교환 되겠습니다. 가치의 맞교환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은 사람은 저급한 가치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공통점, 최대 공약수는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 가졌던 가치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니까 어디 갈대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우리 저 경상도 쪽에 가면 갈대밭이 있는 우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읍이나 면이나 리 단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아니, 더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잉태했던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우루크, 니프루, 라가시와 더불어서 이 우루가 최고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넘어갈 때 바벨론, 니느웨, 수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수메르 문명 당시에는 우루가 최고의 중심지. 이 수메르 문명을 알지 못하고서는 동양을 이해할 수 없고 서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수메르 문명 이전에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머리는 편두요, 이 머리 끝에는 상투를 틀고 온, 그리고 머리는 흑갈색인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든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 역사를 모르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문명이 태어났다. 7,000년에서부터 4,000년 사이다. 동양의 역사를 모르니까 무식한 소치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수메르 문명 이전에 있었던 그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기니까 그만하고, 수메르 문명은 이집트 문명을 낳고 수메르 문명은 지중해를 건너가 크레타 문명을 낳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미노아 문명입니다.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을 낳았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유대의 문명을 낳았습니다.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민족의 뿌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건너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수메르 문명은 동쪽 인도로도 갔습니다. 그 간 사람들을 가리켜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아리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도의 최고의 경전인 베다를 만든 사람들이 되죠. 아무튼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우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산발적으로 남발하면서 말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간척, 배수, 관계 등 토목공사가 다 끝나 있는 도시입니다. 밀 수출의 최고의 집산지입니다. 2층, 3층 고급 주택이 절배합니다. 상하수도 완비되었습니다. 냉온수 공급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이 시스템 스팀 사우나 설치들이 각 집마다 완비되었습니다. 5,0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미 최고봉이었고 그들은 달의 여신 난나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건축 양식은 벽돌을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벽돌을 구웠고 모두 외벽을 흰색 칠로 해놨습니다. 저 지중해 산토리니보다 더 아름다운 멋진 풍광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기본이 2층집이요, 큰 집은 방 10개에서 20개가 넘는 그런 고급 주택들로 즐비했습니다. 5,0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학교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천문학을 가리키고 수학을 가리키고 지리를 가리키며 동식물을 가리키고 광물을 가리키고 신을 찬양했으며 수학에 있어서는 세제곱근까지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칠음계 학보를 완성했습니다. 60진법을 사용해서 시, 분, 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낸 역법의 창시자들이기도 합니다. 하프와 리라를 만들어서 이 풍류를 즐겼던 사람들, 민주적인 대의 제도를 갖췄던 사람들, 세계 문명사에 있어서 최초의 중요한 것 39가지를 발명해낸 사람들, 전차, 바퀴, 의회, 약품, 신문사, 잡지, 재련, 조선, 그리고 가장 최고봉,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최고의 검, 세계 최고의 검을 만들었던 그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던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에 빗댈 수 있을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조건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앞길이 창창합니다. 그러나 땅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교환한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에 나타날 영광을 교환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족한 가문의 상속권 포기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랍비로서의 최고의 자리, 힐렐 학파 최고봉에 있는 랍비의 자리를 특권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과 철학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기에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박해 받았습니다.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의 기쁨이나 위로 따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붙잡혀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합친다 하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가치와 좋게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교환한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 배와 품꾼과의 일꾼과 그물과 아버지를 버립니다. 이전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천국의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치의 교환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 팔아 천국을 사셨습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으로 남겨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폐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는 뭐예요?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일체의 경제 행위와 경제 활동과 그 시스템이 자본주의인데 지금 우리는 그 최고의 절정, 최고의 폐해를 우리의 몸소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뭐든지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노년기 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셔요. 야, 자식도 필요 없어. 늙으면 돈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죽는 날까지 보살핌 받는다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돈으로 보살핌 받다가 우리가 지옥에 가도 좋겠습니까?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 처분하여 천국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인생의 마지막 투자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 치중하십시오. 사람이 평가하는 가치에 매달리지 마시고 천국의 가치에 모든 것 걸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진 진주 즉 천국을 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